휴가철이 시작이 되었죠. 이번 금년 휴가는 어떻게 보내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리 바쁜 이민 생활에 무슨 휴가는 무슨 휴가. 그래서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이제 다가오는 내일 모레인가요? 이렇게 미국 독립기념일. 이번에 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만 잘 제끼면은 롱 위켄드가 정말 롱 위켄드가 되는데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정말 우리는 쉼이 필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온라인 여행사 엑스피디아가 20대부터 50대까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 계획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이 여름 휴가는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고 분명히 답을 하였습니다. 쉼 없이 장시간 일한다고 해서 업무 효율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가 일상에도 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세계경제협력기구 OECD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우리 한국인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2113시간이랍니다. 회원 35개국 중에서 멕시코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길다고 합니다. 참고로 OECD의 평균 근로시간은 1766시간으로 한국인이 평균보다 347시간을 더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번에 새로운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그 과도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이 노동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단축시키는 칼퇴근법 도입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읽어보면서 주 68시간, 우리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대부분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지치고 피곤한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참 헐떡거리면서 이렇게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해요. 수고한다 하는 것은 능동형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 이것은 수동형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게 지치도록 열심히 살아가는 이 삶의 내용에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수고하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능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치열한 삶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더 남들보다 몇 시간 더 일해야 되고 더 빨리 출근해야 되고 더 늦게까지 수고합니다. 더 높은 목표를 세워놓고 더 많은 시간 노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무거운 짐이 또 있어요. 이것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게 맡겨진 책임과 부담과 사명과 직분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자녀들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그 자녀들을 무관심하게 내팽겨 놓을 수 없잖아요.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내가 모른다 그러고서는 무관심하게 지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무거운 짐,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거운 짐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자의반 타의반의 무거운 짐을 지고 피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율법의 멍에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경건한 삶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게 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율법의 짐이라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었고 무거운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 율법의 멍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삶에서 실제적으로 감당하는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또 상처, 고독함, 경제적인 것, 또 육신적인 것, 감정적인 것, 슬픔과 걱정, 눌린 마음, 억울한 것, 우울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어떤 일로 수고하면서 참으로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 일정한 계통의 사람들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초청해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주님은 우리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누구도 제외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에게 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은요, 비단 신약에 와서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쉼으로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그 한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아시고 전에도 또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우리 찬송 290장에 보면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이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이 찬송가 개사를 가만히 묵상하니까 주님께서는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우리 인생, 여러분과 저를 내게로 오라고 초청해 주시고 내게로 와서 쉬라고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초청하시고 기도하고 계신다. 무엇을 기도하고 계실까? 주님의 그 초청에 믿음으로 응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믿고 정말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참 안위와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귀한 초청의 말씀, 또한 약속된 말씀, 이제 이어서 읽어보면 조금 의아심이 생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우리가 반갑고 또 익사이팅하는 초청의 말씀, 약속의 말씀인데, 그 다음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니, 와서 지금 어디 가야 될 때가 있으신 모양이네. 와서 쉬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멍에를 메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이거 좀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에요? 쉬려면 모든 것, 지금까지 있는 그 무거운 짐, 수고하는 일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아무것도 부담도 없이 편안히 쉴 줄 알았는데 웬걸 또 다른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교회 나가면 피곤한 거라고. 아니, 우리가 지고 가는 인생의 짐도 많은데, 가정의 짐도 있고 일터의 짐도 있고 사회에서 해야 되는 이 무거운 짐도 많은데, 교회 오니까 또 뭐 짐을 또 주는 거야 그냥. 뭐 집사로, 무슨 위원회로, 뭐 교구에 뭐 봉사자로. 이게 안식일이, 이게 안식일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교회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주에 있어 또 다른 우리 주님이 주시는 역설적인 진리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거 참 중요하죠. 아무리 다 제껴놓고 베케이션 갔다고 해도 내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면 그게 베케이션이 아니라니까. 그러나 내가 베케이션 안 가도 집안에서 마음에 참 쉼과 평화가 있으면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저게 재충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가 너무 피곤하게 사니까 1년에 얼마 동안은 참 시간을 따로 내서 가서 쉬고 육체적으로 재충전 받는 거 필요합니다. 또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모든 거 이제 다 제껴놓고 그리고서는 편안히 쉬면서 남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베케이션을 가던 또 모든 짐을 다, 책임을 다 내려놓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은 항상 짐이고 부담이고 수고와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에
그 한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 일본 사람 쓴 소설에 그 일본 하나의 그 회사에 대해서 이제 쓴 겁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회사에서 이제 직원을 해고를 시켜야 될 텐데, 이게 근무 평가를 해가지고 해고하게 되면 잘못하면 수를 당할 수도 있고, 또 해고시키면서 그 다음 얼마 동안의 생활을 보장해 줘야 되고, 레이업 시키면 또 얼마 또 페이를 계속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아까워서 그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이게 해고를 시키는 게 아니라 사무실을 옮겨주자. 그래서 사무실 하나 딱 정해놓고 해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 사무실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무실로 옮겨간 사람들은 가서는 너무 좋아해요, 맨 처음에. 왜냐하면 거기는 아무 일도 주지 않고 그저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서 놀다가 집에 가고 그 다음에 주급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난 이젠 뭐 놀고 먹고 되게 이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이 되는데, 일주일쯤 지나면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2주쯤 지나게 되면 고민하기 시작을 해요. 대부분이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일이 주어질 때 거기에 자기의 존재 가치가 있고, 할 일이 있을 때 삶의 목표가 세워지고 의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놀고 먹느니 차라리 자진 사퇴하고 나가서 청소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항상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은 항상 있게 마련인데, 그 삶은 항상 수고와 또한 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쉼이라는 것은 어떤 쉼을 얘기하나 하면, 삶을 살아내는 그 한가운데서 짐을 지고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그 나날에서 우리 안에 누리는 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것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의 그림을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아주 이해가 잘 됩니다. 어떤 그림인가 하면, 소가 밭을 가는 거예요. 농사 일을 소를 데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소 한 마리가 하는 게 아니라 2마리가 같이 멍에를 메고 요크를 메고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훌륭한 농사꾼은 소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쪽에는 오랫동안 경험이 있고 또 성수 잘 훈련된 소,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막 시작하고 미숙하고 경험이 없는 소, 이걸 같이 붙여서 요클, 멍에를 같이 매게 되면 일을 잘하는, 잘 경험하고 훈련된 그 소가 가는 대로 이제 할 줄 모르는 미숙한 소가 멍에를 같이 맺기 때문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수월한 거예요. 일을 잘 배우게 되고 둘이 같이 함으로 인해서 짐을 덜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는 건 나의 멍에, 나의 멍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하면 예수님이 짜준 멍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나사렛에서 사시는 동안 가지셨던 직업이 뭐예요? 예? 예수님도 직업이 있었나? 예? 근데 속으로 지금 다 맞추셨어. 목수였잖아요, 목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공소가 있었단 말이죠. 이것은 성경에 없는데 구전으로 내려오는 내용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나사렛의 예수님의 목공소에는 간판이 붙어 있었는데, 그 간판의 내용이 뭐냐면 My yoke is easy, 내 멍에는 쉽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럼 뭐 어떤 멍에는 쉽고 어떤 멍에는 어렵냐? 물론이죠. 맞춤형 멍에. 그러니까 아마추어 목수들은 멍에들을 이렇게 여러 만들어 놓고 와서 우리 소에게 멍에가 필요하니까는 그 요크를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거 하나 가져가라고. 뭐 대중소 중에 하나 가져갈 거. 그래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훌륭한 목수들은, 프로페셔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소 멍에를 좀 만들어 주시오. 그러면 그 소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면 그 소의 어깨에, 체구에 딱 맞게 커스텀 메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맞춤형을. 그러면은 이게 일하기에 훨씬 수월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하고 가서 싸울 때에, 싸우러 나간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냥 나가면 위험하고 힘드니까 내 갑옷을 입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왕이 입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칼을 들어보니까 이게 안 맞아가지고, 이 소년인데 안 맞아가지고 오히려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벗어 제끼고 그냥 자기가 잘 사용하는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거인 골리앗을 무찔렀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커스텀 메이드, 맞춤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고 은사와 재능이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일들이 있고, 이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제껴놓고 우리가 원하는 멍에를 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부와 이 세상의 인기와 내 욕망을 채워나가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그들이 미치고 가는 멍에를 우리도 같이 메고, 그러고선 살아내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경쟁에서 이겼다 했는데 웬걸 뛰는 놈 위에 또 나는 놈이 있다고, 앞서가는 놈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까지 따라잡으려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늦추게 되면 내가 뒤로 밀리는 것 같아가지고 밤잠 못 자고 경쟁에서 씨름한, 채우고 얻었고 또 이루었다고 했는데 여전히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이 욕망과 욕심을 계속해서 채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라, 너에게 맞는 멍에를 내가 만들어줘. 그럼 수월한 거예요. 수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멍에를 딱 만들어서 어깨 위에 딱 얹어주시고, 자 이제 잘해봐, 그러고 내보내시는 게 아니고 내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게 배우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소가 되시는 거예요. 멍에를 메어서 해주시고 그 한쪽은 우리가 메고 연결된 이 멍에 또 한쪽은 예수님이 직접 메시면서 우리 멍에를 같이 메주시는 거예요. 잘 훈련된 소와 같이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
사망의 권세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 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지고 가는 그 무거운 멍에를 친히 같이 지시면서 내가 하는 거 잘 보고 배워. 우리 같이 멍에를 메고 가는 거니까 내가 가는 대로 따라와. 내가 하는 대로 잘 보고 따라와. 그러면 이 멍에를 메고 가면서도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쉼이 있을 거야. 여러분,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같은 짐을 둘이 나누어지면 그만큼 수월해요. 근데 더더욱 그 짐을 나눠지는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과 같이 짐을 나눠지면 그 짐이 가벼워지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 능력이 전능하신 능력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지고 가는 그 멍에 한쪽을 치시고 나랑 같이 가자고, 나를 보고 배우라고, 내가 가는 곳으로 따라오라고.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라고.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을 배워야 될 텐데 누구랑 짐을 같이 나눠줘 주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은데 이 사람이 거친 사람이야,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짐을 같이 져봐요. 파트너가 돼봐요. 고통이 더해집니다. 조금만 실수하면 그것도 일이라고 했냐고 야단치고 말이에요. 그것도 할 줄 모르느냐고 쥐어박고 말이에요. 에? 나처럼 해봐라. 자기 의식되지만 알았지 일을 도와주지는 않고 가르쳐주지는 않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파트너가 되면 계속 주눅이 드는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왜 나는 못하지? 또 야단 맞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혼자 하는 게 낫지.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하면은 자신 컨피던스도 잃어버리고 오히려 디스커리지,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 놓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온유하신 분,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겸손하신 분, 주님이 다 할 수 있는데도 우리와 같이 져주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배우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게 되면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쉼이 있고 자신감이 더해지고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주님의 일꾼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살아내야 될 삶이 있고 지고 가야 될 짐이 있고 무거운 사명이 있지만 이것을 나 혼자 감당하려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너는 내가 하는 것을 잘 보고 따라와, 배우면 돼. 그리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나한테 맡기고 같이 일하는 거야. 이렇게 이끌어 주시.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주님과 같이 멍에는 맸는데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능력 가지고 하려고 예수님은 이쪽으로 가자고 하는데 나는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은 나에게 맡기라고 하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멍에는 같이 맺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수월하고, 주님께서 다 알아서 결국은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내 고집과 내 방법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를 보고 배워. 온유한 마음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고, 또 네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나를 온전히 의지하고 나오게 되면 내 마음이 쉼을 얻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하면 쉽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과거에 참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말이에요. 제가 60 이렇게 넘어서니까 이젠 젊었을 때 이런 얘기도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뭐 배울 거 다 배웠겠다, 신학교에서. 그리고 뭐 이런 남다른 뭐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뭐 이중언어 한다고 뭐 까불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멍에를 메어주시는데 주님과 같이 가야 되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노력대로 막 한다고 하니까 일은 되는 것 같은데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성장하는 것 같은데 한 350명 된 교회 가서 담임 목회 시작해가지고 400명, 500명, 600명, 800명 이렇게 되니까 그게 참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기쁘지만은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는 1000명 넘어가야 될 텐데, 주변에 더 큰 교회가 있는데 저것도 따라잡아야 될 텐데, 그뿐만이 아니라 옆에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분열이 생기게 되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을 볼 때에 두려움도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교회도 문제가 생기면, 이러다가 내가 한번 잘못하게 되면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우리도 저렇게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에 일이 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참 평화가 없는 겁니다. 쉼이 없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기쁨과 쉼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게 되고 억눌리게 되고 걱정과 염려가 더해지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모습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직분 담당하면서 이게 안식일이 아니야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초청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이 멍에 너 혼자 지고 가지 말고 나한테 배워라. 내가 같이 지고 가마. 내가 하는 거 잘 보고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오고 네 힘으로만 하려질 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따라와라. 그렇게 되니까 제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이 교회가 뭐 내 교회인가 주님의 교회인지, 여기 모인 한 사람들이 내 사람들인가 주님의 사람이지, 이게 뭐 내 나라를 이루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지. 어련히 주님께서 다 아셔서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실 텐데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다 하신다.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 걱정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주님께 다 맡기고 내게 원하시는 대로 내가 충성을 다하는 가운데 그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서면서 전과 같이 바쁘고 여전히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지만 마음에는 즐거움, 쉼이,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귀한 초청과 약속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자녀를 여러분께 맡겨주시고 양육하는 멍에를 메어주시고 혼자 하지 말고 나랑 같이 하자고 그 멍에를 같이 짊어지시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맡겨주시고 그 멍에를 얹어주시고 너 혼자 안 되니까 나랑 같이 하자고 그 멍에를 같이 짊어지시고 너는 내게서 배워라.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라. 내가 하는 대로 순종해라.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을 얻어요. 멍에를 메고 나아가는 그 현장에서 짊어 던져 지고 받는 평안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 주시는 쉼과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짐을 지고 계세요? 주님께 가져오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얹어주시는 멍에를 메고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참 평안과 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전에 척 스윈덜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보았던 예화예요. 어느 하드워킹 아버지가, father가 아주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 오후 늦게 이제 퇴근하면 힘들잖아요. 쉬고 싶은데 그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린 아들 녀석이 이게 또 에너지가 충만한 아들이라 아버지가 돌아오기만 하면은 아버지한테 매달려서 같이 놀아달라고. 이게 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어느 날 퇴근해서 들어오자마자 아이가 또 달려와가지고 데디 같이 놀자고 막 그러니까 신문 프론트 페이지 사진 있는 거를 탁 찢었어요. 막 갈기갈기 찢었어. 그래가지고 야 우리 그림 맞추기 게임 하자. 너 이거 맞춰봐. 그 사진은 인공위성이 스페이스에서 지구 세상을 찍은 사진이야. 그걸 다 찢어놓고서는 탁 주고 해보라고 그러고 죽어도 못할 줄 알고 이제 옆에 앉아서 편안히 쉬고 있는데 얘가 한 10분 만에 그걸 다 해버렸네. 그거 가져오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너 이거 도대체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데디 이 뒤에 사람 그림이 있었어. 그래서 사람 그림 보고 쫙 맞춘 거예요. 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결국 사람의 문제다. 사람의 문제. 사람에 의해서 찢겨지고 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사람의 문제. 상처 입고 사람의 문제. 그 가운데서 우리 지치고 힘들고 서로에게 또 상처 주고 고통을 더해주고 참 쉼이 없는 것, 이것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평안과 쉼을 주신, 즉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홀리스틱한 restoration,
전 인격적인 회복,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와 함께 짐을 짊어지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 쉼과 평화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주님의 놀랍고 귀한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가 참 쉼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참 쉼을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